할렐루야.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Beyond Andrew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된 타이틀입니다. Beyond Andrew라고 영어 제목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월 9일에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이 퍼스 아리나에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기독교 복음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인정을 받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9년에 이 퍼스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 퍼스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 되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전도팀이 와서 이 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최 측에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설교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려서 정해진 메시지가 바로 이 Beyond Andrew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이번 전도 집회의 주제 본문으로 선택된 것을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레가 되라.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 말고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가 되라 라고 하는 안드레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954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정말 역사적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팀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갔던 그 런던에 있는 한 지역의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지만 그 런던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 매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매달 한 차례씩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이 그 아이디어를 듣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앤드류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드레 작전 안드레가 하는 어떤 그 전도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참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인들이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돕는 모임으로 이 오퍼레이션 앤드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안드레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첫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안드레들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첫 제자인 안드레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늘 그래왔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호주에만 해도 호주 전체 인구의 97%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알듯이 부모와 자식이 인격적으로 서로 알듯이 그리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불과 이 땅에 3%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처음 여기 90년대 제가 중반에 왔을 때 그때 3%라고 했는데 지금은 2%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당시 중고등 학생들의 모임의 이름이 학생회 혹은 중고등부 혹은 요즘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유스클럽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의 학생들의 이름은 청소년 선교회였습니다. 청소년 선교회. 학생회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니까 당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자. 청소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어준 이름이 청소년 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요 정말 열심히 이 안드레처럼 친구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했습니다. 당시에 친구 초대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서울 전역에서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 중학교들 전역에서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가득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중고등학생들을 초대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도 듣고 그 다 끝나고 나면 게임도 하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주변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즉석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다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제 청소년기에 가장 가슴이 설레었던 가장 제 마음이 뛰었던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또 어느 학교에서 누가 올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렇게 온 친구들에게 당시에 이렇게 학교에 이 칼라에 교복 칼라에다가 학교 배지를 다 달고 다녔는데 그러면 서로 온 친구들끼리 서로 학교 배지 교환하는 지금까지 제 집에 그 배지를 모은 것이 제 그 병 속에 유리병 속에 아직도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게 다른 학생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친구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기쁨과 설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름다우시고 좋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다른 기쁨들을 추구하고 다른 기쁨들로만 만족하는 그런 가슴 아픈, 참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활이 너무 고되고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교회가 너무 익숙해서 그럴까요?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저에게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이 기쁨이나 설렘이나 그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염려에서 나온 주저함 때문인 것을 저는 종종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혹시 우리 교회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하나? 혹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많은 생각들로,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친구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청소년 때도 그랬고요,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유학을 와서도 그랬고요. 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학원을 1년을 다녔는데, 어학원을 1년을 다닐 때 오늘은 누구를 초대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은 있었지만은 그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더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쁜 그런 삶의 일과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연애하는 기쁨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기쁨이 저에게는 더 컸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한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드레가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교회에 가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변화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이 소중한 주말의 이 시간을 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며칠 전 여러분 가운데 한 형제가 자신 안에 최근에 일어난 변화와 소망의 이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장문의 글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마음에 이 보물을 쌓듯이 차곡차곡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을 때에 제가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글에 의해서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안에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된 감동은 참된 진리에서 시작이 되고 그 진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설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감동과 재미를 먼저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로 삼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교회를 가는지 묻는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참된 소망은 참된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The opposite of joy is not sadness, is hopelessness 라고 그런 글을 하나 적어두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 내가 일을 해야 될 소망, 내가 공부해야 될 소망,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아가야 될 소망, 그 한 가지 궁극적인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재미만 찾는 거죠. 게임만 찾는 거죠. 왜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진짜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드레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그냥 시큰둥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We have found. 내가 보물을 만났다. 내가 진짜를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기쁨 소식보다도 진짜 기쁨을 주는 복음을 만났다. 안드레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드레의 전도하는 기쁨과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쁨으로 안드레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안드레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의 성격에 대해서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여러분, 안드레는요, 위대한 선생이나 설교자나 혹은 학자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절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하면, 예수님의 제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안드레는요,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이 안드레를요, 다른 제자들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덜 알려진 사람이에요. 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드레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요, 그냥 맨이에요. 맨.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드레가 누구야? 누가 안드레지? 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는 너무너무 평범해서 오늘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안드레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안드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범한 안드레가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초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환이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 태환이 아세요? 우리 교회 태환이 아십니까? 태환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들 몇 명이에요. 태환이는요, 청년 헬퍼도 아니고요, 청년부 팀장도 아니에요.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밤새 일을 하느라 너무 졸려서 어떤 때는 아침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자야 하는 청년이에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태환이는요, 밤새도록 일을 해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만큼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로 초대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태환이가 초대한 거예요. 물론 태환이 말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청년들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는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정말 고칠 수 있는 그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누군가에게 그 의사를 소개해 주지 않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한 인생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함이나 특출함이나 전문성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든 특별하든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성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혹은 자기의 직업이 혹은 자기의 특출난 어떤 능력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장 평범해서 이게 바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전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격과 삶의 조건을 핑계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안드레의 회심입니다. 안드레의 회심.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따랐던 그의 선생이자 예수님의 증인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they followed Jesus.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먼저 본 선생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인 사람을 사용하신다거나 하나님은 박사를 사용하신다거나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사실이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안드레에게 또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Look,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그냥 저 초원에 지금 풀 뜯어먹고 있는 그런 아주 순전한 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성전에서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희생당하여 성전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보라, 지금 저기 계신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때에는 실제로 양들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그냥 성전 제단에서 죽어 죄를 일시적으로 커버링 해주는, 그런 덮어주는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해주는, 테이킹 어웨이 해주는, 완전히 이 죄를 멀리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러분, 구약에는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그 양들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제사를 날마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구약에는 날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구약식으로 제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 기뻐하는 그런 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개해야 될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면 너가 머리가 좋아져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 너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너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너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라,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80%가
친구의 인도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와요? 아마 쉐어메이트를 통해서 올 거예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올 거예요. 노방전도에서 혹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나요? 아주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 관계가 깊든 얕든 그 관계가 그저 찰나간에 뭐 어떤 그런 인연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는 초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아서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그런 관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죠. 이 관계 정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어린 소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큰 돌을 발에 묶어가지고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 아주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를 그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애만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주신 사람들에게 그저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소진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초대가 신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활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 되고 박사 되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존경과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상시에 종교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Look! The Lamb of God!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하나 또 사기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으로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집안에 딱 들어박혀서 사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입니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한 것을 던져주고 알려주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활은 집안에 여러분 자신을 감춰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를 알려주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언어와 행실을 준비하는 일에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의 관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그래서 그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41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가 돼요.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And he brought him to Jesus. 지금 여기에 나오는 the first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일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붙잡으면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일어나자마자 먹을 걸 찾으면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그가 하는 첫 번째 일, 즉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안드레의 첫 번째 일은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서 find에서 말하고 텔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드레가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데려온 그 아이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 삶의 지침을 해소하는데, 해결하는데, 만족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오는 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마치 그 원자 핵과 같은 엄청난 분열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씨앗을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한 명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두신 거예요. 안드레는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므로 공동체 전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문화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빌립이 이방인을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늘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은 늘 언제나 유대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이 헬라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안드레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퍼스에 오기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과 크게 싸운 것입니다. 노방전도 하는 목사님, 퍼스에 바로 오기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인상 깊은 최근의 사건은 노방 전도하는 목사님의 그 전도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대판 크게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퍼스를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밥 한번 먹자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왔다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준 그 청년의 고백이 이겁니다. 목사님, 전도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사님, 전도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두 가지 발걸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은 잘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전에는 주말마다 놀러가요. 주말마다 어떻게 해요? 주말마다 일거리 찾아서 일을 해요. 주말마다 어떻게 동호회 가서 축구해요, 야구해요, 볼링을 해요, 배드민턴을 해요. 그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이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그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발걸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아주 짧게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단순한 도움 4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빌리그레암 전도집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칼로 강요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서 할 수도 없고 돈으로 유혹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빗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원치 않는,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그런 아주 단단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와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요,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한 우정을,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공감이 가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집회에 혹은 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러분들 포기하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여기서 살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김동훈 형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배우라고. 영어 배우라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발음은요, 저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집회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우정을 더 진실되게 깊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꾸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친구를 교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행복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안드레처럼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이 재미없으시나요? 요즘 사는 날이 별로 없나요? 여러분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